오늘은 22살에 죽을 사주를 고쳐서 85살까지 장수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세륜이라는 총각이 낮잠을 자다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저승사자가 나타나서는 막무가내로 그를 잡아가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개꿈 같았지만 무시하기에는 영 찝찝해서 용하다는 판수를 수소문해서는 해몽을 부탁했습니다. 세륜의 사주를 물어본 판수가 잠시 입속말로 웅얼거리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3년 뒤 정월 대보름날 죽을 운수인데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세륜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언제 죽을 것을 아시는 양반이 어찌 살리는 방책을 모른단 말입니까? 제발 살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륜이 자꾸만 졸라대니 한참 머뭇거리다가 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실행하기가 힘들고 또 반드시 살아나는 방책이라고 보기도 어렵소이다.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륜이 달라붙었습니다. 틀려도 좋으니 가르쳐 주세요. 판수가 말했습니다. 선행의 공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하지만 조건이 2가지 있는데 하나는 대충 하면 안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야 합니다. 알면 효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하늘이 감동하면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100년에 한 번 정도는 사주팔자가 바뀌기도 한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점술 공부를 할 때에 스승에게서 들었습니다. 저의 스승 또한 스승님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전설처럼 전해오는 말이라 평생 한 번도 사주가 바뀔 만큼 선행하는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까? 세륜은 그래도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세륜은 19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의 청년인데도 인근 백리 안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돌림병으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가 가진 재산은 부친이 아니라 조부 김만복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조부는 원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약간의 땅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중농이었습니다. 그 무렵은 조선 중기였는데 인조반정 이후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은 참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굶주려 쓰러지고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면서 길바닥을 헤매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 무렵 만복은 혼란한 세상을 기회로 여기고는 타락한 벼슬아치들과 짜고 관곡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런 다음 고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쌀 한 마리, 은자 한 양 이라고 외치며 배고픈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떼돈을 벌었습니다. 자식들이 배를 고르면 부모는 눈이 뒤집힙니다. 엄발에 오줌 누는 짓이라는 것을 뻔히 알지만 백성들은 토지 문서를 들고 만복에게로 쌀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논 한마지기에 쌀 2마를 쳐서 주었으니 만복은 사람이 아니라 두억신이 같은 괴물이었습니다. 만복은 그러면서도 농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집에 여자아이가 있으면 데려와라. 처녀에게는 쌀 2마를 주겠다. 만복은 그렇게 처녀를 사서는 외국이나 청나라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는데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낮에 세륜이 가끔 대문을 나와 길을 걷고 있노라면 그와 마주친 부모들은 아이들의 손을 끌고 피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호랑이를 피해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왁자지껄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소란스러운 장터를 건너라면 벼락 맞을 놈, 저놈이 바로 김만복의 손자다. 라며 장사치들이 삿대질하였습니다.
밤이 되어 잠이 들면 귀신들이 꿈에 나타나 울부짖었습니다. 조부가 남긴 재물은 그에게 풍요를 누리게 했지만 그 재물이 풍기는 악취는 피할 수도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세류는 낡은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백성들의 이름, 지장, 빚의 양, 담보로 잡힌 토지와 심지어 어린 소녀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는 냉정했고 기록은 무심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은 얼마나 아픈지 세련의 생사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을 만든 이는 조부였지만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자는 손자인 자기였습니다. 하늘이 그에게 책임을 물으며 정의를 구현하려고 목숨을 요구하는데 천벌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류는 고민했습니다.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기까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조부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세류는 담보로 잡혀있던 토지를 땅 주인에게 돌려주고 채무가 기록된 장부를 불태우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재물은 농민의 고열을 빨고 농민의 고통을 팔아 얻은 것이니 제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바보라고 비웃었지만 세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류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마당이 넓은 초가를 한 채 샀습니다. 그곳에서 밥을 하고 국을 끓여서는 몇 가지 간단한 반찬과 함께 하루에 2번 빈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또 형편이 어려운 과부들을 많이 고용해서는 옷을 짓게 하여 그 옷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헌옷은 수거한 다음에 꿰매고 수선해서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낡아서 입을 수가 없는 옷은 깨끗하게 빨아서는 걸레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류는 무슨 인연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 집안에 든 사람에게 몰인정하게 대하는 법이 없었으며 또 누가 찾아와서 주뼛거리기라도 하면 아쉬운 소리를 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퍼주었습니다. 눈 밝은 사람들을 고용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찾아내게 해서는 상황에 맞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3년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어떤 노파가 세륜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총각이 김만복의 손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파가 한참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하늘도 가끔은 잘못을 바로잡는구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햇살은 따가웠고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저녁에 하루 일을 마치고 누웠는데 마음속 그림자가 조금은 거친 듯했고 수년 내 처음으로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세련이 살던 고을에 원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워낙 청렴한 사람인지라 장례 치를 비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세련은 아무도 모르게 누구를 시켜서 원님 부친의 장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원님은 그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고 세련은 원님이 모르리라 생각하고는 역시 모른 척했습니다. 부친의 장례를 치른 후 어느 날 과로로 쓰러진 원님이 누웠는데 아파서 정신을 반쯤 놓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가 큰 소리로 부르면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 셋이 서 있다가는 다짜고짜 저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승에 가니 염라대왕 아래 앉아있던 서기가 치부책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박영래냐? 아닙니다. 박경래입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염라대왕이 화를 벌컥 냈습니다. 뭐? 박경래야? 이놈들 박경래를 잡아오라고 했더니 박경래를 잡아왔구나. 이 사람은 40년 후에나 올 사람이다. 빨리 돌려보내라. 그러자 염라대왕 아래에 앉아있던 서기가 가까이 다가가서는 속삭였습니다. 서기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던 염라대왕이 고개를 들어 원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조선국 경상도 땅 김해고을에서 원님 노릇을 하였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들으니 내가 이제 밟고 장부 정리를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래, 저승의 장부가 엉망이라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자네가 해주고 가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승의 장부를 모두 정리했는데 하다 보니 낡은 수명 장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원님이 그 장부를 보니 자기를 도와주었던 세련이 22살 정월 대보름날에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가를 안 갔으니 자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죽고 나면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넋이 되어서 천지사방을 헤매고 다닐 터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이렇게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원귀가 되어서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원님은 은혜를 갚는 뜻에서 세련의 수명을 85세로 바꾸고 자손도 3남 2녀를 두는 것으로 고쳐놓았습니다. 일을 다 끝냈다고 하니 저승사자가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빗자루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발자국을 쓸면서 가라고 하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빗자루를 받아서는 쓸다 보니 어느새 집으로 왔는데 자식들이 울고불고 야단하다가 그가 깨어나자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원님이 아전에게 박영래라는 사람을 찾아보게 했더니 멀지 않은 곳에 박영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알아보니 그가 다시 깨어나던 그 시각에 박영래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죽었다가 살아난 원님은 4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3년 뒤 대보름날 판수가 세련의 집에 가보니 원님과 같이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련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는 판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원님이 저승에 가서 세련의 운명을 바꾼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판수가 세련의 사주를 다시 보았습니다. 사주를 보니 아들, 딸 5남매를 낳고 잘 살다가 장수하여 85세까지 사는 운수로 변해 있었습니다. 판수는 무척 기뻐하면서 선행의 공덕으로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직접 본 것은 자기 평생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련은 조부가 남긴 재산을 다 없애느라고 죽으림을 다하여 평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재산이 자꾸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죽을 때 남긴 세련의 유언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돈 열량이 들어오면 가난한 이를 위해 스무냥을 쓰고 땅 한마지기가 늘면 소작인들에게 두마지기 소작을 주어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